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며 섬길 때에 제사장을 통해 행하게 하셨고, 또 그 제사장과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대제사장이 특별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직접 제사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게 하셨고, 또 그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제사장이 입을 의복은 장차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혹은 당시 유행하던 패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전에 많은 옷을 만들어 본 경험도 많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은 자들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옷감을 사용하고 끝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제사장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문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뭡니까?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전문가이겠죠. 10년 정도 어떤 일을 했으면 10년 전문가가 될 거고요. 30년 똑같은 일을 했으면 30년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을 10년 살았고 20년 살았고 혹은 40년, 70년 다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살았으면 나름대로 10년을 살면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한 전문가들이고요. 7살 된 아이들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살고 70년 산 사람들이라면은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바라보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비행사들이 행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비행 실력과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땅이 어딘지 위가 어딘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뛰어난 비행사는 비행기 계기판이 보여주는 바를 따라서 운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삶의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그런 게 다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내 생각과 판단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옷은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소개하면서 그것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옷의 기능은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옷의 재료나 색깔, 전체 모양 이런 것만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은 그 어떤 옷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옷 가운데 에봇이 있는데 그것의 재료는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 휘장에 쓰인 그 재료와 동일합니다. 즉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금실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그 금을 얇게 펴서 그것을 잘라 실로 만든 후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보기만 해도 성소에서 정말로 귀하고 화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봇을 이처럼 화려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이토록 존귀하다는 것을 이 의복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패션쇼나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또 제사한 제물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중보하러 섬기러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 의복을 입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거룩한 분이시면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가장 잘 차려입은 분은 그날의 주인공이고 또 섬김을 받는 분입니다. 결혼披露宴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결혼披露宴장에 들어가서 누가 신랑 신부인지를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그날 가장 최고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날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성김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며 또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하시는 분인데도 그분은 최고로 존귀한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섬김을 받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또 작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영광과 존귀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사오니 세상을 섬기는 이 땅의 제사장 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